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져 나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육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과 세계 경제 흐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전하고 2023년도 저럼 하루가 다르게 아주 세상이 급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뭐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들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오늘 복음과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 크게 나누고, 오늘은 조금 경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대가 주는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말씀을 보면은 16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정립되죠.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가 중심이 돼서 새롭게 생겨난 파가 파라시파에서, 그게 파라시파, 그리고 바리새인 이러면서 이제 율법주의 학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독 계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같으면서도 다르죠. 한쪽은 제사 제도를 관장을 하고 한쪽은 율법을 관장을 하는 파로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파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인정하고, 근데 이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 두 당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위로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메시아라고도 말을 하고, 뭐 선한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도 그럴 것이 또 뭐 기적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좀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또 한때는 또 메시아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무언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 시험하다는 말은 페라이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페라이조라는 이 단어는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유혹하냐 시험하느냐가 중요하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시험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갖고 시험하는 거라면 이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해서 슬쩍 이렇게 던져보는 말, 그거를 알아차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한테 좀 기적과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못하면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몰아갈 수도 있어요. 내 욕망과 어떤 내 마음에 생활 가지고 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2절 3절이죠.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들이 지금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지혜를 갖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말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좀 하셔서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 그 다음에 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도 또 알아야 돼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결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히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호함을 표시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세퍼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왜 볼 수 없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못 보느냐는 거지. 세상 것들은 너희가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탁탁탁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박향가 뭐 이런 거 드린다고 착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 일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딱 잡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좀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얼마 안 가서 우리 2020년대에 팬데믹 터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 2022년대에는 뭐가 터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들어와서 2023년대 들어와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죠? 패권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을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입장, 경제적인 논리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을 대하는 각국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우선점을 점령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 곡창 문제가 터졌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미중 간의 경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패권 전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패권 전쟁에서 페트로 달러하고 여러분 위안화 결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페트로 달러의 원리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건 1974년도에 헨리 키신저하고 사우디 국왕하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역 협정을 맺을 때 헨리 키신저 참 똑똑한 분이시죠. 원유가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는 2달러 3달러밖에 안 갔어, 원유가. 그런데 그것이 1970년대 올라오면서 10달러 선으로 들어서고 70년대 후반 나오면서 뭐 20달러 오다가 여러분 오일 쇼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유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고 이것이 있는 한,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누군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헨리 키신저하고 1974년대 사우디 국왕하고 여러분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100% 모든 석유를 사는 산유국에서 그 나라에서는 다 100% 달러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세계 경제 무역 중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994년, 1970년대 달러가 좀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1차 전쟁 끝나고 그 다음 오일 쇼크 이제 베트남 전쟁 70년대 끝나면서 72년도, 72년 넘어오면서 오일 쇼크 혁명이 터졌잖아요. 그때 약간 좀 위급한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달러로 이미 74년도에 그렇게 사우디 국왕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여러분 그 많은 원자재 광물의 그 가치를 기준합니다. 그걸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금에 뒀습니다. 금. 그래서 금은 기본적인 가치가 있죠. 이 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측정하고 무엇으로 매길 거냐라고 할 때에 금 그 가치를 모든 가치를 폐해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여러분 파운드 영국에다 두지 않고 달러에 뒀어요. 달러에. 그래서 금 플러스 모든 가치를 달러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유값을 모든 것을 100% 달러로 결제하게끔 여러분 국왕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여러분 달러 패권입니다. 그 페트로 달러라고 했는데 그 패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벌써 몇 년을 왔어요? 7, 80년 그냥 쭉 온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달러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국채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말하면은 달러, 1달러, 2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국가가 그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가 여러분 중요해. 국채가. 그런데 작년에 그 2022년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터지면서 이런 미국 정책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러시아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켜 버렸어. 그것이 뭐냐면 시프스라는 단어예요. 시프스. 저게 국가 간의 모든 결제, 공급, 조항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것들을 다 한태로 묶어서 같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시프스라는 것이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서 여러분 바이든이 여러분 이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자재 팔아야 되지, 원유 팔아야 되지, 가스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야. 왜? 저 공급망에서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우리 물물 교환하자. 우리가 석유 줄 테니까 너 뭐 줄래? 뭐 식품 줘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러시아를 몰아붙였어요. 그것만 몰아붙인 게 아니야. 러시아에 있는 모든 부호들 여러분 미국의 상장 회사를 다 넣으면 이걸 다 동결시켜버리니까 이거 위급한 거야. 갑자기 위급해진 거야. 그래서 이때 중국이 싹 들어서 똑같은 단어예요. 시프스. 똑같은 단어에서 여러분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
이게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국가 그냥 이렇게 이제 전체 어떤 공급망과 전체 공급 조달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런 달러 교환을 하면서 물품을 이렇게 사고 팔고 했던 것을 요걸 바꾼 거예요.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과 뭐 한국 아니면 뭐 사우디와 일본 뭐 이렇게 국가 간에 있어서의 모든 결제를 이제는 좀 다원화하자 이거예요. 그거는 위안화를 자기네가 결제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걸 딱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위급해진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요번에 중국이 위안화가 이런 사우디하고 그 아랍에미리트 이쪽에 가스, 이런 천연가스를 6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1974년도에 헨리 키신저하고 사우디 국왕하고 맺은 이 원유 이 무역 협정의 100%를 달러로 하겠는데 이걸 지금 깨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게 또 생겼냐면 브릭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브릭스라고 하는 단어. 이 브릭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자만 딱딱 따가지고 만든 건데 브라질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인도와 그 다음에 남아공화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앞자만 딱딱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세계 원자재 강국이에요. 세계 원자재 강국이야. 근데 이 세계 원자재 강국에서 지금 요번 4월 2일 날 러시아의 부의장이었던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는 세계 모든 이 원자재 강국들이 자유롭게 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월 2일 날. 지금 8월 달에 이 브릭스 패권 이 세계 원자재 강국들이 모여서 여러분 회의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특정 화폐를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이 특정 화폐는 위안화를 전제로 와서 만드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보세요. 여러분 달러를 대표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용할 때 달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강대한 나라가 강대한 국가가 달러를 딱 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 또 러시아 지금 힘들고 남아공화국 어렵고 여러분 인도 지금 아직 모든 게 현찮고 근데 거기에서 그 돈 화폐를 가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통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그 특별 8월 달에 모여서 이 브릭스 원자재 강국들이 모여서 그 논의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화폐. 여러분 디지털 화폐는 지금 뭐냐면 이미 중국은 여러분 인터넷망 속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3년간 이미 실험을 다 끝냈습니다. 인터넷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인도 저 깊숙한 곳에 광물이 채출이 됐어요. 근데 전화는 터지는데 인터넷망이 없잖아. 그러면 그들은 전화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중국이 손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위안화를 점점 확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약소 국가일수록 이게 더 빨리 퍼지는 거야. 이런 시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특정 화폐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안화 결제를 통해서 뭐냐면 금 플러스 달러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매기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광물을 넣자는 거지. 금 플러스 광물.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 어떤 국가 뭐 위안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달러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강대한 나라이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은 어느 순간 좀 변방에서는 어떤 특정한 화폐들이 사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마 그 달러 패권을 다 막고 위안화가 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자꾸 위축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좀 경제적인 상식을 갖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런 경제적인 이유와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러일 전쟁,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 패권의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반도체 이번에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반도체.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 못하게 만들어 초정밀 반도체를 여러분 스탑시켰습니다. 못하게 여러분 들어간 것을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근데 중국은 하나의 국가계고 하나에서 통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지금 금지시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보통 여러분 나노, 18나노, 14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경제 활동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초정밀 그 반도체를 여러분 14나노 밑으로 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QR 카드로 해가지고 여러분 저 소도시 같은 데 가서 광물 채취하면 QR 코드로 다 전산 처리해버리는 이런 전산 처리해 주는 게 여러분 14나노 미터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정밀 그 반도체가 들어가서 중국이 빅데이터를 갖게 되면은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치포 동맹을 여러분 결성을 했죠. 치포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 치포 동맹이 여러분 뭐냐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타이완, TSMC하고 중국, 한국 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들은 각자의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강해요.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과 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이거는 뭐냐면 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그 64램, 뭐 256, 뭐 540 뭐 이런 램 있잖아요. 램 카드 같은 거. 이거는 독보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삼성하고 SK하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체 반도체. 이 비메모리체 반도체라는 것은 연산 활동입니다. 무언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들어지면 그것을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연산 경로를 제어하고 만드는 기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만 TSMC가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예요. 이거는 뭐 삼성하고 엄청나게 차이를 많거든 세계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또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일본은 이런 모든 그 소재들을 잘 조립하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데서 어떤 중간 소재 장비는 일본이 또 최고야.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준비가 다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기반해서 미국은 뭘 갖고 있느냐?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원천 기술, 원천 시설 이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뭉치면요 세계 최강의 이런 반도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뭉쳐서 칩4를 만들면은 중국에 더 이상 반도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번에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고 대만도 난리가 났고 뭐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여러분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나라가 또 무슨 경제가 들썩거리고 또 무슨 반도체 전쟁 때문에 뭐 우리는 사실 그런 영향까지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영향이 미쳐.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 자,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 때문에 생활의 원자재 값이 여러분 올라갑니다. 생활 원자재 값이 올라가요. 생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의식주가 달라지죠. 제가 97년도 미국 왔을 때 소공동 순두부를 6불 99에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불 줘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소문난 집과 우정식당이 때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식사하려면은 7불 99면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서 아침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더니 15불, 16불 줘야 돼.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 텍스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여러분 팁을 또 줘야 돼.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럼 공공요금이 상승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저보다 더 먼저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 와서 처음 기름 넣을 때가 여러분 0.99달러였습니다. 0.99다. 1달러도 안 됐어. 1리터에. 1갤론에. 근데 지금은 1갤론에 3불 50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났죠. 저지 워싱턴 브리지하고 와이스턴 브리지를 건너서 플러싱 갔다 오려면은 7불이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건너가는 거 4불, 와이스턴 브리지 건너가는 거 3불. 7불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불 줘야 됩니다. 공공요금이 엄청 상승했어요. 소형 가게들 여러분, 이 소상인들은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원자재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중소형 가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때 2020 우리 팬데믹 터졌을 때 여러분 미국에서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 내밀어서 인플레이션 감축안 되나가지고 또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소상인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 활동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 활동하기.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선교 활동하고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그 미얀마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 져줬잖아요. 그 산돌교회 우리 김은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해서 우리 그 미얀마의 5교회 선교를 했었습니다. 매달 그래서 300불씩 보내고 뭐 200불씩도 보내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세워주고 로고스 처치를 세워주고 교회 건물 져주고. 그런데 그 5교회 목사님들 연락이 왔어. 미얀마가 지금 공산국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위축되는 거죠. 삶이 위축되는 거예요. 소비 생활이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좀 쓰던 것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면은 사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담 생기면 여러분 헌금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활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점점 생활이 위축되고 기도 생활 위축되고 신앙 생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자꾸 위축되다 보면은 할 것 못하고 또 해야 될 것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쓰고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위축이 되고 내가 안 쓰면 사람들은 또 괜히 창피한 면도 좀 들고 내가 굳이 거기 나가도 되나 하면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자꾸 안 나서려고 하고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들 앞에 가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약해지면은 그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증거해야 될 내 모습이 위축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없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없는 거죠. 위축되니까.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라고 예수님은 미리 선포를 했어요. 세상 것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위축된 마음, 신앙도 위축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더 나아가서는 내 영적인 생활에서, 생명의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전진해서 빛을 발해야 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만을 참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삶이, 어떤 영향 우리한테 올지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길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막 새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몸값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막 몇만 불 투자하고 여러분, 우리 같은 소상인들이 몇만 불 투자한다 해서 얼마나 남기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잘못하면 또 잃어버리면 또 그거 회복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물상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서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늘 바라면서 열심히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오늘은 많이 벌 수도 있고 때로 오늘 많이 못 벌고 좀 적게 벌 수도 있고, 그래도 그 길을 우리는 쭉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요동치는 삶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귀에 들려서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지 마시고 말씀에 있어서 믿음의 진가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이 복음과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말 제가 썼습니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 정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하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보다듬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요나가 아시리아 니느웨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나서에 딱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깨달아요.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의 성에 복음을 전파했던 시기는 보통 BC 한 75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느느웨의 성은 BC 612년에 멸망을 해. 느느웨의 성은 610년에 여러분 바벨론에게 완전 점령당하고 완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전 벌써 750년경에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요나가 처음에 이런 니느웨를 복음 전하러 가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 이유는 뭐예요? 요나는 앞으로 이 느느웨의 백성들이,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런 백성들에게, 앞으로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한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 살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다가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니느웨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요나가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죠. 선포한 후에 이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이 3장 5절이에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기에는 그 밑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따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요나서 여러분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거야. 75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612년까지니까 여러분 거의 100년이 넘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스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았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길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기뻐하심이고 십자가 중에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온 거예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이 포유류들은 이런 위에 들어가면 위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들어온 음식을 다 삭히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위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기도 똑같습니다. 고기는 통째로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위 속에 들어가면 위액이 다 모든 걸 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망과 똑같이 자기가 스올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요한은 자기가 스올에 내려갔다, 음부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포악한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로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문제는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요동치고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있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 그랬다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삶의 환경에서 자꾸 이런 걸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순진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린 순종함은 원치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순전함도 별로입니다. 저는 담대하면서 지혜로워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서 여러분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다가오는 삶의 현실 앞에 우리가 딱 설 수가 있다. 그냥 예스. 여러분 예스 할 때도 믿음을 갖고 예스, 지혜를 갖고 예스. 노 할 때도 믿음을 갖고 노, 지혜를 갖고 노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야,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여러분 이 약한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쓸데없이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 정말 기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정말 사망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어지는지, 이 세상의 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던집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의 환경을 또 여건을 이겨나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환경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